우리 사도신경 여덟 번째 시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이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이 마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이렇게 그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거룩한 공예랑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이해고 이제 원래 떨어져 있는데 말을 좀 부드럽게 한글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이렇게 붙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그 거룩한 공예와 뭐 Holy Catholic Church 하고 떨어져 있고 또 Communion Saints 이렇게 해서 각각 그것을 Communion Saints 그 한글 성경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한 성도 간의 교제를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친교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통함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하죠. 공동체 상호 간에 서로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겠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존 던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될 수 없고 커다란 땅덩어리의 한 일부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호 간의 교제 속에서 코이노니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 각각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기독교적인 또 개신교적인 이해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교제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그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각각 성도들은 다 성격이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처음에 교회 공동체의 모토가 되는 원형이 되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의 모임인데 제자들도 보면 다 성격이 다르고 그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통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반대로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 세리 출신의 마태, 그리고 적대관계의 혁명당 출신이었던 시몬, 또 사실은 배경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라는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모델로서의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원리와 원칙은 우리가 똑같이 일치하려고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겼다.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워하거나 그리고 그 물건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기쁨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백성에게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교회 모습 속에 잘못된 건 뭐냐면 꽝 잡는 게 매라고 어떤 방법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단 교회 인원수만 많이 늘리면 교회 부흥이 되고 교회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로 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사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과 교제와 유무상통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았고 다 그 사람들이 감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매력이냐면 정말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그 속에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는 모습,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은 이게 이제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교회가 기뻐야 돼요.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섬기고 기쁨으로 그 속에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한 교제,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을 때 그러면 얼마나 그 교회에 오고 싶고 모이고 싶겠어요? 성도들이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흥의 주체도 주께서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이제 그런 그 선교의 예물을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의미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표현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믿은 성도가 새 가족을 붙들어주고 지속적인 관계로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그러한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은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결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 중에서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성도의 교통함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게 논란이 되는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통함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그래서 그 성격상으로 보면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해서 성도 안에서의 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교제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들에게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성자를 숭배하고 또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교리적 근거로서 이것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 죽은 자를 위한 교리에 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교인들한테 설명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사도신경 속에 있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자조차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캐톨릭에서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장려하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있는 그 부분을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리적인 근거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자 혹은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 이게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영어로 세인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성자를 성 어거스틴 해가지고 거기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죽은 지 오랜 세월이 경과된 자를 교회에서 특별 심의를 거쳐서 서품이 돼서 그를 성자로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잔다르크 같은 사람, 그 여인도 뭐 프랑스의 그 나중에 죽은 1932년도인가요? 다시 그를 성자로 추앙을 했죠. 캐톨릭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오랜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성인, 세인트를 이렇게 죽은 사람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유한 어떤 서품으로 해가지고 이런 교리들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비성경적인 개념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볼 때도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 혹은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성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을 빌어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교리상으로 로마 캐톨릭에는 있거든요. 성경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교회가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죠. 그래서 작년이 500주년 되는 해였었는데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만이 신앙의 규범이 된다는 것인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1546년 4월 6일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것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4차 회기 때에 어떤 것이 결정이 됐냐면, 성경과 정통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용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뿐만 아니라 정통이라는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의 권위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사실 성경의,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권의 권위, 정통이라는 것은 교권이거든요. 교권의 권위를 동등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교권의 권위가 더 강력한 것이, 왜냐하면 이 교황의 권위가 그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교권이나.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 66권 외 외경도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믿는 어떤 기독교의 교리 외에도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면 성경적인 권위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성경의 권위보다도 이 교권과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권위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가 뭐 성자에게 서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 외에 다른 외경들 속에서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교리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그러니까 개신교와는 다른 그런 교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 중간에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한 것이 바로
캐톨릭에서 결정한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 정도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위한 성도들과도 교통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과 우리랑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친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며 성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도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